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를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는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 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복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복음 안에서 천성을 향한 아름다운 소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해가 맞도록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되는 에레미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1장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1장 우리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이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던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저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의 아이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나를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경계하고 거절을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자신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기 중심성과 또 눈으로 보는 것들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야망에 사로잡힌 삶의 방식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선수가 안간힘을 써서 달렸지만 2등을 하고 말았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귀에는 승자의 이름밖에 들리지 않고 시내 한복판에는 승자를 기념하는 대리석 동상이 세워졌는데 2등 선수는 매일 그 동상을 지나다니며 자신이 패자였다는 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시기심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고 그는 밤마다 동상에 다가가 마침내 기초부터 조금씩 끌로 파내기 시작합니다. 그 동상은 날마다 조금씩 약해지더니 어느 날 그가 한 조각을 퍼내는 순간에 육중한 무게의 그 동상이 앞으로 쓰러지면서 그를 덮치게 되고 그는 그 자리에서 동상에 눌려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는 동상에 깔려 죽은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인생의 치명적인 독에 의해서 서서히 죽어간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서서히 멸망한 것은 사울의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여인들이 들려주었던 노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 노래소리를 그의 가슴속에 새긴 순간에서부터였습니다. 철저한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된 이 시기와 야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를 복종하는 것이요 그분과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다랴가 암살을 당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경계를 받아야 할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시기와 질투의 야망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미스바를 중심 거처로 삼고 남은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던 이 그다랴에게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면서 그곳에 새로운 정착선이
정착촌이 형성이 되고 나름 평화의 무드가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암몬 왕의 사주를 받고 그다랴를 죽이려고 은밀히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 암몬 왕과 결탁하여 그다랴를 죽이려 한다는 이 음모를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그다랴에게 미리 알려준 적이 있죠. 그런데 그다랴는 그 일을 마음에 깊이 두지 않았고 요하난이 그 이스마엘을 직접 제거하겠다고까지 말하지만 그것 역시 말렸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마침내 그다랴는 이스마엘이 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스마엘이 누구일까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정반대편에 서서 반바벨론 저항운동에 가담했고 그런 그에게 친바벨론 정책을 펴고 있는 이 그다랴와 그의 사람들이 결코 곱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기관 사반의 손자인 그다랴를 보면서 자신이 왕족이요 왕의 장관인데 마땅히 서기관의 후손인 그다랴보다는 왕족인 자신이 지도자가 되어야 함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암몬 왕과 결탁하여 그다랴를 제거해내고 남유다의 남은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시기와 질투에 기초한 헛된 야망은 한 사람의 지도자의 제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남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유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독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행여라도 자기 중심적인 야망 때문에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그런 악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 스스로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또 경계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둘째로는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들인다고 하는 것이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죽이기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함께 떡을 나누는 가운데 미리 함께 뜻을 맞춘 10사람과 함께 일어나 이 그다랴와 그 자리에 함께 했던 모든 유다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지키던 유다 군사들까지 모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이 지나도록 이 사건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말씀,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저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그 살인사건이 은밀히 덮일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세겜과 실로 그리고 사마리아로부터 약 80명의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마엘은 이 사건이 들통날까봐 무엇을 계획합니까? 저들마저 죽일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 순례객들을 맞이하는데 유다의 현재적인 어떤 운명과 성전의 그 함락을 깊이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처럼 스스로 눈물을 흘리며 저들을 영접하게 되고 저들을 미스바로 끌어들여서 결국 10사람만 남겨두고 모두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의 잔인함은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의 생명의 가치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남은 유다 백성들과 왕의 딸들을 인질로 잡아다가 암몬 왕에게 나아갑니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물건 다루듯 하며 압제한 것이죠.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들이며 이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의 종결이 어떻게 될까요? 뒤늦게 그다랴의 죽은 것과 또 백성들이 이스마엘에 의해서 암몬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요하난과 장군들이 남은 군사들을 이끌고 그를 추격하여 기브온 땅에서 저들과 접전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백성들이 요하난과 그의 군사들을 보고 이스마엘을 떠나 요하난 쪽으로 돌이키므로 이스마엘은 결국 자기와 함께 결국 8사람과 함께 암몬으로 도주하게 되죠. 자기 중심성에 기인한 야망은 결코 성취되지 못하고 죄의 무게만 가중시켜 더욱 큰 심판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경고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혹여 작은 죄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더 큰 죄로 장성하지 못하도록
그 죄악의 싹을 잘라내고 늘 우리의 삶과 신앙에 우리의 영혼의 그 정원을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깊이 경계를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위기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마엘에 의한 일대 소요는 요하난과 그의 군사들이 암몬으로 끌려가는 그 백성들과 공주들을 다시 빼앗아 돌아옴으로 일단락을 맺게 되는데 새로운 문제 하나가 생겼습니다. 바벨론이 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고난을 위임하여 세운 그다랴가 죽은 이 일로 인해서 바벨론 왕에게 큰 문책을 당하게 되고 이제 그나마 남은 이 유다 백성 전체가 진멸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고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무엇을 결정하게 되었을까요? 17절과 18절의 말씀,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혹 그다랴가 죽고 바벨론 군사들마저 죽은 바로 그 일을 반역으로 여기고 바벨론 왕이 그나마 남은 사람들을 모두 처단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무엇을 생각해내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 모든 일의 해결의 실마리가 될까요? 남유다를 향한 징계의 궁극적인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정결하게 하고 연단을 받는 가운데 더욱 성숙하게 하려고 바벨론을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그들의 수하에 복종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과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그 상황만을 모면하려고 늘 틈만 있으면 애굽에 희망을 걸고서 그들의 도움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바라보는 저들의 기대를 단호하게 늘 끊어버리시죠. 바벨론 군대가 얼마 전에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도 저들은 애굽에 원군을 요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다시 되돌려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궁극적으로 이 징계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전심으로 당신만을 경외하게 하며 당신만을 섬기게 하시려는 것이죠. 저들이 살 길은 암몬으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애굽으로 가는 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히 징계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이었던 것이죠. 출구가 없어 보이는 이 잔인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들이 택해야 할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길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를 맞았다고 다시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마엘이 저지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은 야망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진노의 잔을 쌓게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경계로 받고 더욱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깊이 섬기게 되는 복된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경계로 받았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행여라도 자기중심적인 시기와 질투에 아버지죠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육체 소욕이 이끄는 그런 야망의 종이 되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죄가 끊임없이 죄를 아버지 물고 불러일으키고 결국 진노의 잔을 쌓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작은 죄악의 씨앗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낼 수 있도록 그런 경건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기의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이런 지혜가 우리를 아버지 주여 채워주시고 그런 지혜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경계로 받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날에 아름다운 말씀으로 경계를 받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말세를 만난 너희들을 위한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죠, 오늘 하나님 아버지죠, 그 야망으로 야기된 아버지죠 살인사건과 아버지죠 연결된 여러 많은 아버지 위기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아버지 위기들이 우리에게도 늘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계로 받고 우리의 영혼의 뜨락을 경건으로 잘 단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뉴스송의 모든 가족들,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이 복된 아름다운 영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길어지는 코로나와 아버지 또 그와 아버지 연결되는 여러 경제적인 문제, 아버지 영적인 문제,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 관계적인 문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문제를 돌파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사모함을 더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아버지 위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대선이 다가오는 이때에 행여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단적 관계들이 득세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오 우리 하나님, 끝까지 승리케 하실 우리 하나님, 주의 영광을 아버지 높이는 아버지 복된 이 나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를 경계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받은 경계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범사의 좋은 것들을 분별하여 취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아멘.